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의 무게가 좀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은 매트 레드먼이라는 사람이 The Heart of Worship이라는 찬양을 작곡했는데 그 곡을 번역한 곡입니다. 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저는 처음 이 찬양을 영어로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가 좋지는 않지만 제가 사실은 이 찬양을 들을 때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이 후렴 부분의 가사 속에서 저는 굉장히 예배에 대한 제 중심을 돌아봤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튜 레드먼이라는 사람이 예배가 끝났습니다. 화려한 예배, 악기의 모든 것들도 끝났고 예배를 준비했던 그 모든 화려함이 멈춰지고 나서 다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요한 예배당에서 홀로 예배하며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악기도 없고 예배를 준비해주는 그 누군가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마음의 중심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이 곡을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많은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과 생각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는 그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교회에 얼마나 많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사랑교회가 또 앞으로 써갈 40년의 사랑교회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써가는 그 사랑교회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응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랑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하우스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빛된 삶, 그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제가 먼저 제 설교는 이 강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강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제 이 설교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설교에서부터 저의 설교는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이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나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빛된 자, 하나님의 소금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사랑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 이미 제가 한번 설교한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요,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백을 받으시고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었고 이 고백 위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시고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과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여러분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울을 초대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공동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팀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다 보니까요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을 누구라고 칭하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3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 있냐면 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표현은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모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고요. 교회 공동체로 모인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누구입니까? 제자임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포함과 동시에 말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일정한 입장을 자기 것을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깊어가는 이해를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의 모든 면에 적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잘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 보면 21절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는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입술로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심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임을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붙들고 예수님께 뭐 했습니까?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얌전하게 표현했지 이걸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면 리얼한 장면은 마치 뭐가 똑같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람들도 아무도 없다면 벽에다가 예수님을 딱 몰아붙이고 멱살까지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그런 연약한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왜 죽는다고 하십니까? 당신이 메시아로 감당해야 될 이 땅의 일이 있는데. 지금요, 베드로가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는 화났을까요? 그가 꿈꾸는 메시아, 그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거든. 그가 믿는 메시아는요, 고난과 관계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고난을 얘기하시고 그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가 꿈꾸는 예수가 아니고 그가 꿈꾸는 메시아가 아니자 곧바로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예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도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여서 너는 이 교회를 세운 무엇이다? 반석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무엇이다? 걸림돌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반석이십니까? 걸림돌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반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석이 되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을 입술로 고백함과 동시에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과 내 모든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자기 부인이 없는,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없는, 그 삶의 고백이 없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교회의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다시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은 내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관성의 그 습관, 예수를 향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그 모든 유혹들, 오늘도 예수의 말씀 앞에 내 뜻과 내 마음을 굴복시켜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자존심,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기 부인의 핵심은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리하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되도록 만들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임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 여러분,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그 제자임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야 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의 현장 속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그 속에서 여러분, 잔소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5가지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누구처럼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5가지에 집중하라고 잔소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셨던 그 눈높이의 사랑, 여러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성육신적 삶을 우리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먼저 친히 씻기심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닮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부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한번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오래 참으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요, 기다리고 참고 계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열방과 민족이 구원받길 원하시며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갖고
우리도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기를, 닮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께 열광하는 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며 그분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일 아일들먼이라는 분이 나러 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여기서 그분이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 열광한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열광하고 하나님을 향한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팬으로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터치를 받고 싶지 않은 삶의 영역들은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자꾸 협상을 벌입니다. 예수님을 따를게요. 하지만 주님, 이 재물의 문제만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성적인 문제만은 내가 여전히 즐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자녀의 문제만은 안 됩니다.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영역들은 자꾸 무엇합니까? 빼고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과의 자꾸 협상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팬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늘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될 때에 교회를 향한 걸림돌이 아니라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는 반석으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다시 리처치, 비처치, 다시 교회가 되라, 이 주제를 갖고 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열망하는 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있을 때 우리 사랑교회는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선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를 닮은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삶을 가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시밭길일까요? 고속도로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일까요?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솔직히 부담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가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풍성함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요, 예수님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도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모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여러분 모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직면하고 그 고난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여러분 통로로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 그 어려움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며 그분과 함께 걷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언하건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여기서 고만하고 싶은 찢어지는 고통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견디어내십시오. 버틴겨내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광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그 풍성함은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때를 반드시 맞이하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은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무언가를 다 얻는다고 하여도 무엇을 잃어버리면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운 그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은요 잃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얻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은요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28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와 거기서 이루어질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시작도 없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도 없습니까? 영광도 없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삶, 그러게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근데 여러분 28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28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예, 띄워주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시작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도 무엇으로 끝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항상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인클루지오라는 표현인데요, 샌드위치 구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도 누구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끝날 때도 누구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역사를요 누가 주관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정체성을 말하시고, 28장의 지상 대명령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의 순간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의 모든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윌리엄 템플은요 셰익스피어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 왕과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세상에서 괜찮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외형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의 영역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예수 닮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의 끝에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맞이하실 것이며 그 영광의 그날을 함께 맞이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로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닮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